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7절 말씀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에 있는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96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다음으로 신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뜻이 오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편의 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시를 쓴 사람은 전문적인 시인이 아니고 이 사람은 나치하에서 순교를 당한 독일한 세계적인 신학자이며 또한 목회자인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39세라는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1945년 4월 9일 바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직전에 독일 나치스에 의해서 교수형을 당한 순교자이십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히틀러 나치스의 정권이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또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를 비판하고 저항하였습니다. 그리고 1943년 4월에 체포되어 감옥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여러 감옥을 전전하다가 1945년 4월 9일 동료 제수를 위해서 마지막 예배를 인도하신 후에 곧바로 끌려가서 교수형으로 순교당하셨습니다. 이 시는 그가 삼엄한 알프레이트 감옥으로 이송하기 직전인 1944년 7월 18일 날 쓰여진 시입니다. 시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이런 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태연하게, 명랑하게, 확고하게 영주가 자기 성에 나오는 것처럼 감방에서 내가 나온다고 사람들은 자주 내게 말하네. 나는 누구인가? 자유롭게, 다정하게, 분명하게 명령하는 것이 마치 나인 것처럼 간수들과 내가 대화한다고 사람들은 자주 내게 말하네. 나는 누구인가? 침착하고 미소 지으며 자랑스럽게 승리에 익숙한 자와 같이 불행한 나날들을 내가 쉽게 견뎌내고 있다고 사람들은 말하네. 나는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사람일까? 그렇지 않으면 다만 내 자신이 알고 있는 자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세장 속에 갇힌 새와 같이 불안하게 그리워하다가 병들고 목에 졸린 사람처럼 숨 쉬려고 몸부림치고 색과 옷과 새소리를 갈구하고 부드러운 말과 친근함을 그리워하고 사소한 모욕에도 노하여 몸을 떨고 큰 사건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를 그리워하다 절망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창작하는 데 지쳐서 허탈해하고 의기소침하여 모든 것에 작별을 고하려 한다. 나는 누구인가? 전자인가 후자인가? 오늘은 이런 인간이고 내일은 다른 인간일까? 양자가 동시에 나일까? 사람들 앞에서는 위선자고 자기 자신 앞에서는 경멸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약자일까?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 이 고독한 질문들이 나를 비웃는다. 내가 어떠한 자이건 오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라는 이 질문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날 그것이 오늘날 비극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보네포 목사는 내가 누구인지를 진지하고 치열하게 물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런
힘겨운 씨름을 했습니다. 남들이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그것이 나인가? 아니면 내 자신의 진정한 내면의 모습, 그것이 내 자신인가? 남들이 평가하는 당당한 보네포가 진짜 나의 모습인가? 아니면 조그만 일에도 분노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친절한 마이라 친근한 대접을 기다리는 나약한 존재가 바로 자신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그 둘 다인가? 보네포 목사는 그 어느 것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이러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자이건 하나님, 당신만이 나를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날같이 물질주의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또 외모 지상주의 같은 그러한 헛된 가치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모습, 그리고 사람이 날 평가해주는 모습,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더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직책을 가졌느냐? 내 가치가 그것으로 평가됩니다. 사람의 자신의 됨됨이가 평가됩니다. 외모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파악하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쌓아올린 스펙으로 자기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외적인, 그러나 허구적인 정체성으로 우리는 도저히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세상이 정의하는 어떤 잘못된 정체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비극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오면 자신감을 상실하고 자살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인기 연예인들, 그들은 인기가, 대중의 인기가 그들을 지배하는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인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부터 방송국에서 외면되고 팬들로부터 외면될 때 그들은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살을 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끊습니다. 그들이 지향했던 그 정체성은 진정한 정체성입니까? 인간의 자아 정체성에서 여러 철학자들이 이런 정의를 내려왔습니다.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프로이드라는 철학자는 인간의 본질은 리비도, 성욕에 있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인간이 다름 아닌, 인간이라는 다름 아닌 사회관계의 모든 총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 본 회포 목사가 내린 결론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자신들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우리는 늘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미국을 살면서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던, 유학생으로 살아가던, 미국의 단기 거주자로 살아가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그 정체성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에 따라서 자기의 삶을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민자인 혹은 이 땅의 거주자로 살아가는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민자로 혹은 미국의 거주자로 살아가는 내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이것이 우리 이민자의 존재 방식을 결정짓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1983년도 1회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아왔습니다. 때때로 이 땅에 살면서 저는 내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때때로 이 땅을 살면서 나는 이 땅을 진정한 내 땅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때때로 당장 보따리를 싸고 한국으로 돌아가고픈 그러한 가슴 아픈 경험을 지난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내 고향이라고 돌아보면 그 내 고향은 더 이상 고향 땅이 아니에요. 내 고향으로 돌아가도 거기는 나를 이방인으로 취급할 따름입니다. 나는 그곳에 가도 이방인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미국을 와도 이방인이고 한국을 와도 이방인이고 우리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사실은 정말 잘한 것일까? 질문합니다.
내가 와서 이렇게 사는 것이 혹은 내 인생에 중대한 실수를 저지른 일이 아닐까라는 질문도 던집니다.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도대체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실까? 우리는 질문하기도 합니다. 저는 한때 이 땅에 와서 이민자로 살아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한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제 자신의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와 의식에 혁명적인 변화의 체험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민자의 시각으로, 이민자의 위치에 서서 성경을 읽어갈 때 성경에 나타난 그 모든 인물들도, 그들도 한때 나와 같은 주변이었고, 그들도 나와 같은 변두리의 인생을 살았고, 그들도 마지나란 피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요셉과 다니엘과 바울과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그들도 이민자의 정체성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고향을 떠나서 그런 이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고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주변적인 정체성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독특한 사명을 그들은 깨닫고 살아갔습니다.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이민 온 이민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편들의 인생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들에게 창조성을 주셔서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뭔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소명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뜻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비전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민자로 혹은 거주자로 이 땅에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살게 된 것은 큰 축복이며 그것은 사명이며 그것은 특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만약 한국에 살았다면 안락과 풍요함과 자기만족 속에서 내가 오늘 같은 치열한 자기 정체성의 고민과 자각을 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하나님의 이 창조적인 세계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음미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며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만일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갔다면 제게는 좋은 직장과 좋은 인생의 기회 속에서 아마도 내 정체성을 망각하고 사회가 주는 그 정체성에 빠져서 살다가 속된 인생으로 내 인생을 마감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원래요 술을 잘 먹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미국 땅에 불러주신 것은 내가 아마 술을 그렇게 먹었다면 아마 위장이 빵꾸나고 어떻게 병들어서 그래서 병든 몸으로 이 의미 없는 인생으로 내 생애를 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마지막 시대의 복음의 사명을 주셔서 선교하는 목사가 되게 하시니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가보니까 내 나이에 다 은퇴하고 술들을 하도 먹고 몸이 병이 들고 그들과 나를 비교할 때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때때로 이민 목회를 한때는 변두리 목회, 주변 목회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한 후에 내 인생의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정체성의 변혁이라고 부릅니다. 그 정체성의 변혁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의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주변적인 인생, 불쌍한 인생, 그리고 한심한 인생으로 우리를 자학하고 우리를 학대하고 산다면 그 인생은 매우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순례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순례자라는 정체성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순례자는 자기가 서 있는 곳이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사람이 그어놓은 인위적인 국경과는 상관없이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의 그 목적을 따라서 움직이는 소명적인 삶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런 가정에 우리는 이민자로
미국에 와서 거주자로 사는 삶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며 긍정적으로 해석하며 신앙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보다 또 새로운 나라로 향해 움직이는 의미 있는 순례자의 정체성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6절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 바벨론에 이주한 이 이스라엘 포로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그들이 이방인의 땅에 살면서 나는 이제는 포로다, 나는 이제는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다,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자기 의식의 태도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오늘 예레미야는 이 본문을 통해서 충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곳에 뿌리를 내려라, 그곳에 시민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피해 의식 대신에 그 땅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그 나라가 잘 되기를 위해서 영적으로 중보 기도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와 꿈을 가지고 살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9장 5절과 6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이하여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할렐루야.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이삭과 같은 인생 살아갑니다. 문명의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를 스태핑 스톤으로, 우리를 다리로 삼아서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결국 그들이 훗날의 요셉과 훗날의 다니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점점 폐역해가는, 점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가는 이 미국 땅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평화를 빌고 그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샬롬을 창출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교적인 도구가 되게 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포로라는 변두리의 경험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고 수고하는 창조적이며 선교적인 도구가 될 것이다. 그것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자리라고 우리가 이해할 때 그때부터 이 땅은 더 이상 변두리의 자리가 아닌, 슬픔의 자리가 아닌, 자학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과 소명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민자의 이 자리라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우리가 하여금 이중문화 시각을 가지고 이중 언어의 체험을 하고 이중 문화권에서 살아가는 그 소중한 체험들이 선교지에서 얼마나 중요한 선교적인 훈련의 자원이 되는지 모릅니다. 선교제 가보면 선교사들이요,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 한인 이민자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모노컬처를 가졌기 때문에 그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센시티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온 이민자들은 이중문화권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중문화의 그런 독특한 다이내믹을 알고 자기들을 대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미국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시대에 엄청난 선교적인 잠재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이민자들이 가진 이 땅의 디아스포라의 경험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확증을 위한 선한 자양분이 됩니다. 구약 선지자 엘리야가 한때 지나친 사역으로 그런 탈진함, 쓰러집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핍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그는 하나님의 임재의 빛을 맞고 그는 말 등에서 떨어져 실종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회심을 체험합니다. 초대교회 빌립 사도는 핍박을 피해서 그는 사마리아 땅으로 거하면서 그는 디아스포라 난민이 됩니다. 그러나 흩어진 곳에서 그들은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됩니다. 다 그들은 광야 같은 변두리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선교적인 소명을 지닌 비전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한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잠재력을 주셨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디아스포라의 인생을 살게 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의 모든 경험을 농축해서, 그래서 그것으로 하여금 잊어버린 영혼을 구하며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는 도구로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마지막 시대 디아스포라의 선교의 주자로 부르심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전하는 전방향적인 기지가 됐듯이 우리 연합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전략적인 선교의 도구가 되는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이 땅의 한낱 주변적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며 하나님 나라의 선교적인 자원으로 쓰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말씀을 다 줄을 그어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할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세계 역사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여러 가지 말세적인 징조가 나타납니다. 지진, 전쟁, 이단 출현, 인간성의 타락, 성적인 타락, 기상이변, 사실 그런 것들은 지난 2000년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다만 그 강도가 심해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종말의 때를 다만 유추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분명한 종말의 징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거 오늘 말씀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은 세계 선교의 완성을 향한 예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에는 부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예언에는 부도가 없다. 세상의 수표는 부도가 있지만 하나님의 예언에는 부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계 선교의 역사는 바로 세계 역사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온갖 종말론적인 조짐이 보입니다. 그러나 선교가 완성되지 않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지 않고는 세계의 역사는 종말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의 사명, 지구촌 온 민족과 백성과 방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특별히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그들이 회심할 때 이루어진다고 로마서 11장 25절로부터 2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 역사를 살펴보건대 지난 2000년 중에 최근에 20세기와 21세기, 특별히 오늘날 후반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30배, 그리고 남미에는 740배, 아시아에도 엄청난 그러한 숫자가 그리스도께 돌아왔습니다. 우리 한국은 지난 1세기 동안에 우리 한국의 최근에 전 인구의 20% 이상이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한때 기독교가 완전히 말살된다고 하였지만 오늘 중국에는 1억 명의 크리스찬이 생겼습니다. 오늘 중남미에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4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414 선교대를 하면서 400명의 중남미 선교 지도자들이 와서 그들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그 교회 부흥에 대해서 간증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유럽을 중심으로 한 북반구의 기독교 역사는 이제는 기독교 역사의 장에서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남반구를 중심한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교학자들은 이제는 이 남반구의 기독교가 이제는 북반구의 기독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그들은 흥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종족 가운데 수년 전까지 해도 12,000종족, 이것을 미전도 종족, unreached people, 복음이 아직도 전해지지 않는 종족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4,000종족으로 줄었습니다. 7,000개의 언어 중에 성경 번역이 안 된 언어가 수년만 해도 3,500개였는데 최근에는 2,500개로 줄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김넷 선교대회를 참석하면서 어느 저명한 선교학자가 우리 시대에 아마도 미전도 종족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과감한 말씀의 선포를 듣고 제가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모릅니다. 오늘 기독교 선교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선교 시대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선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역사가 선교를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는 이러한 시점에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대답은 분명합니다. 오늘 선교가 세계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것처럼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이며 선교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람을 일으켜서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 월드 크리스찬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용어는 선교학자이며 선교사인 허버드 케인에 의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용어는 성경에 나타나는 개념을 다른 용어로 표현했을 따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에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는 위대한 선교의 명, The Great Commission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교적인 명령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저는 한때는 이 주님이 주시는 지상 명령을 선언적인 의미로만 이해했습니다. 그거는 그저 주님께서 선언적으로 하신 거지 아닙니다.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제 영안이 띄어지고 그리고 선교의 사명을 자각한 후에 주님께서는 이 지상명, 더 그레이트 커미션을 우리 모든 성도들, 구원받은 모든 크리스찬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남김없이 주신 그러한 비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계를 품는 크리스찬으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온 세상의 영혼에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영혼에 관심을 쏟습니다. 세상 사람을 바라볼 때도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물질이나 외적 조건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혹은 무시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의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다는 이 사실이 자랑스럽고 떳떳하고, 그리고 이것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인식합니다. 복음의 사명자, 그것이 나의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자세를 가지고 살 때, 그것이 바로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종류의 선교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구 반대편의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사는 이곳, Here and Now, 아틀란타의 불신의 영혼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이 지역사회를 섬기려는 열망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계 열방으로 보내는 원심력적인 선교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귀넷 지역에 소수민족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한인들, 우리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구심력적인 선교도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가 내년부터는 이 둘루스의 지역에 소수민족 등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새로운 선교적인 교회를 시작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그 복음을 전할 때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의 역사에 저항하고 거항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성령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지를 가지 못해도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선교, 중요한 선교 사역 자체입니다. 우리가 무릎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후방에서도 선교사나 선교지의 영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여권도 필요 없고 비자도 필요 없습니다. 문화나 음식이나 기후나 모든 적응 문제도 필요 없습니다. 기도는 시차에 문제없이 리얼타임으로 역사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기도는 리얼타임으로 역사한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리얼타임으로 기도드리는
기도의 무릎 선교사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내서 선교사와 소식을 나눌 수가 있어요. 선교사에게 보내는 한 통의 이메일, 그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선교사들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그들은 온갖 어려운 영적인, 육적인, 그리고 한계 상황 속에서 그들은 사역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보내는 성원, 그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한국 교인들과 우리 한국 민족들은 이제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굶주릴 때 미국의 수많은 기독교의 가정들이 그들이 물질을 전략하고 그들이 금식하고, 그래서 한국의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구제사역을 위해서 그들이 수많은 선교의 헌금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페이백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빚 갚는 자의 심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탕자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세상에 잊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창문을 열고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선교하는 그 교회와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러한 개인에게 복을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케 하십니다. 그러한 교회의 선교적인 능력을 극대화하셔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가 그러한 교회로 확장케 하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목적을 이끄는 삶, 릭 워렌, 미국의 가장 역동적인 교회의 담임 목사인 릭 워렌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전도자입니다. 지금도 그분은요, 북한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릭 워렌 목사님의 마지막 자기의 비전은 북한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아버지 얘기를 감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평생 개척교회를 해서 전 세계 150개의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몇 년 전에 암 선고를 받고 식물인간의 상태로 그리고 몇 개월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숨을 거둘 무렵에 마지막 반짝 생기가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릭 워렌에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릭 워렌과 그의 아내는 아버지에게 계속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의 아버지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이렇게 릭 워렌 목사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라. 예수님을 위해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라. 그 말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1시간 동안 그 말을 100번 이상 하셨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그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 아버지는 앙상한, 뼈만 남은 그 앙상한 손을 올려서 릭을 위해 안수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릭, 예수님을 위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붙잡아야 할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 비전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은퇴해서 편안한 곳에 가서 골프 치며 우리의 인생을 즐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비전입니까?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땅에 와서 때때로 고난도 받게 하시고 고통도 겪게 하시고 눈물도 한숨도 흘리게 하시고 절망도 하게 하시는 원인은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사명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를 알고 그들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령의 삶,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중요시하게 여기시는 비전은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귀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붙들어야 할
소명의 비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저희를 하여금 왜 이 땅에 눈물을 흘리게 하셨습니까? 저희를 하여금 왜 이 땅에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셨습니까? 저희를 하여금 때때로 후회와 절망 속에 살아가게 하십니까? 오 주님,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디아스포라의 선교의 주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 주님, 우리의 인생이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이 선교적인 소명, 창조적인 인생, 그 인생으로 우리가 살게 하셔서 우리를 자학하거나 원망하거나 슬퍼하거나 한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을 위해서 중보적 선교의 기도의 도구가 되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안고 세계를 품는 월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